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하박국서 나누었을 때 이제 하박국이 시작부터 기분이 언짢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하박국이 시작부터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했었어요. 그 질문 내용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왜 저런 사람이 왕이고 저런 사람이 신하입니까? 하나님 이거 보고 계십니까? 라는 게 하박국의 질문이었어요. 하박국의 이런 도전적인 물음에 하나님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죠. 다 보고 있다.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만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거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바벨론이었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너네가 하는 거 다 보고 있고 내가 바벨론 들어서 잠깐 훈계할 거야. 이게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대답을 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직후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 대답 들었죠. 그것을 잘 듣고 하나님 그런가요? 라고 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 대답이 또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서 대답을 들었으면 속 시원함이 있어야 되는데 더 답답한 거예요. 대답을 들으니까. 아니 지금 그렇게 한다고? 이게 하박국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보고 계시다는 거 잘 알겠어요. 그런데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을 일으킨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뭐 그 나라에 대해서 묻기보다 신앙이 있는 나라가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일으켜서 그 바벨론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훈계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말씀대로 안 하니까 혼나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말씀을 잘 지키는 나라를 들어서 혼내게 하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국가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혼낸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바벨론이 신앙 가운데 올바르게 선 나라가 아닌데 이런 궁금증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질문해요. 처음에 짜증난 것에 더해진 거죠. 대답을 들으니까 더 짜증나는 거예요. 그 처음 질문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하박국 1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23절을 잘 보면 하나님은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못 본다. 그러니까 선과 악은 함께 할 수 없다. 어둠과 빛은 같이 할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런 분이 왜 방관하죠?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떤 걸 방관하냐면 13절에도 나왔지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라는 거죠. 하박국 지난번에 질문을 우리 자세히 보면은 이런 질문이 하나 있어요. 공의로운 재판이 안 이루어진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이 사람이 가난하든 이 사람이 부하든 그때는 잘잘못을 정확하게 따져서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고 아부 떨 필요도 없고 잘못한 사람을 딱 가려주는 게 공의로운 재판인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 그래요. 근데 지금 오늘 보면 잘 보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왜 가만히 있냐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정의로운 심판의 대명사는 하나님인데 지금 하나님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구약의 기준으로 보면요,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의인이고 안 믿으면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바벨론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의인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다만 덜 의롭게 사니까 혼이 날 뿐이지 그들이 의인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어떤 나라예요? 그냥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아예 믿질 않아요. 그렇게 믿지도 않는 나라를 들어서 믿는 나라를 친다는 게 이거는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라고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 중국 그 성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냥 들어본 성인 중에 공자 있잖아요. 그 공자만큼 유명한 게 맹자라고 있어요. 맹자. 맹자가 활동할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중국에 양해 왕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양해 왕이 어떤 왕이냐면 주변에 왕들이 있잖아요. 그 주변의 왕들이 악랄했거든요. 근데 양해 왕은 그들보단 덜 악랄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국가들이 좀 격한 표현으로 백성들의 따귀를 2번 때렸으면 양해 왕은 딱 1번만 때렸어요. 근데 양해 왕은 그래도 내가 저들보단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하루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주변 국가들의 왕보다는 우리 백성들에게 좀 선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왜 민심이 이 모양이지? 해서 맹자에게 조언을 구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니라고. 근데 그 맹자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줘요. 임금님 잘 들어보십시오. 전쟁 중에 어떤 병사가 50보를 후퇴합니다. 도망쳤어요. 근데 어떤 병사는 100보를 도망친 거예요. 더 많이 도망쳤죠. 이때 50보 후퇴한 병사가 100보 후퇴한 병사에게 너 왜 도망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양해왕은 그 말을 듣고 아이 그럴 수 없지 하고 단호하게 딱 대답해요. 맹자가 임금님도 똑같습니다 라고 해요. 화가 나죠. 화가 났겠죠. 지금 화가 났겠죠. 아니 주변 국가들이 악랄하게 하는 거 알겠지만 임금님은 지금 덜 악랄하게 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말이 50보 100보죠. 50보 100보라는 말이 우리가 언제 쓰냐면 사람들이 막 잘잘못 따질 때 있잖아요. 다 따질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50보 100보야. 우리 다 똑같아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주로 쓰잖아요. 지금 하박국이 그 마음인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친다? 하박국이 봤을 때는 사실 50보 100보예요. 근데 하박국은 좀 더 나가요. 아니 이거는 50보 100보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이스라엘은 의인인데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치지? 하박국은 지금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꾸 따지듯이 물어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을 하나 해주는데 이 대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대답이죠. 오늘 본문이었던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3절을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사람들은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시간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생각한 시간엔 정확하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들어야 될 말은 이제 중요한 건 4절이에요. 4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다면 믿음이 뭡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봐야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은 많이 있어요. 신학자들도 많이 대답을 해줬고 목사님들도 많이 대답을 해줬고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문서 선교라고 하죠. 책 쓰시는 분들 중에서도 믿음이 무엇인지 아주 아름답고 아주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도움될 만하게 정의를 다 해놨어요. 다만 지금은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박국과 하나님이 나누는 대화를 잘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이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왜 이게 그러냐면요, 하박국의 첫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저런 사람이 왕이고 신합니까? 라고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박국이 믿음 없지 않았죠. 하나님께 묻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긴 맞아요. 맞는데 하박국이 그 상황에 하박국의 심정을 잘 살펴보면요, 하박국은 지금 불만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불만이 가득해요. 불만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만이 있어야 발전도 있기 때문에 불만 자체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박국의 진짜 문제는
불만에 갇혀버렸다라는 거예요. 자신 속에 있는 불만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긴 봤지만 사실 하박국의 생각, 하박국의 마음, 하박국의 온통 자신의 삶은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긴 보지만 잠깐 보고 자신의 삶에 갇혀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본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었는데도 납득이 안 가죠. 사실 오늘 하박국의 질문을 잘 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신성모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방식이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박국한테 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바벨론은 악인이고 우리는 의인인데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칩니까? 하나님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박국이 이렇습니까? 하박국에게 막 귀신 들려서 하박국이 어디 시험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하박국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가 않아요. 자신의 삶에 갇혀 있어요. 불만 있는 거 괜찮아요. 불만 있어야 발전이 있어요. 문제를 볼 줄 알아야 해결할 수 있고 해결을 해야 발전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박국의 문제는 자신의 시선 자체가 하나님을 잠깐 향했다가 자기 삶에 그대로 파묻혀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박국은 계속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 들어서 우리를 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입장만 보잖아요. 사실 우리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하박국 생각 잘못되지 않았어요. 하박국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하박국의 하는 말 이치가 맞아요. 시의적절한 말이에요. 그러나 하박국의 모든 말에 하나가 빠져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자신의 생각 안에서만, 자신의 이해 안에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걸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박국은 본인의 세상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이걸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의인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풀면은 네가 처한 상황만 보지 마. 이 상황을 주관하고 해결할 나를 봐. 그게 믿음이야. 그게 의인이야 라고 하박국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국 자주 바라보는 것을 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겨울이 되면 아마 우리 교회도 있으시겠죠? 그 스키장 이렇게 자주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살면서 스키장을 딱 3번 가봤어요. 2번은 교회에서 갔기 때문에 갔고 1번은 군대에서 갔어요. 제가 이렇게 갔다는 건 제 의지로 간 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가잖아요. 또 재밌게 놀았어요. 재밌게 노는데 2번째, 3번째 갈 때는 그래도 1번 탔으니까 재밌게 탔는데 이 처음 갈 때를 생각하면 정말 막막했어요. 탈 줄을 모르니까요. 근데 제가 처음 탔던 게 뭐였냐면 이 보드였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보드 보면 양발이 묶여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저걸 왜 탔냐면 멋있어 보여서 탄 게 아니고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보드를 탈 줄 아니까 얘가 보드를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걸 제가 탄 거예요. 그래서 보드를 탔는데 저 보는 바와 같이 양발이 묶여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 타니까 친구가 저를 데리고 이제 초급자 코스를 데리고 간 거예요. 한번 타고 내려왔어요. 근데 저는 초급자지만 친구는 초급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속여서 상급자를 데리고 갔어요. 똑같아, 여기 다른 초급자야 라고 하면 상급자를 데리고 간 거예요. 타던 사람은 똑같지만 상급자는 시작부터 뚝 떨어져요. 그냥 뚝 하고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겁이 너무 많아서 막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그래도 자기가 데리고 올라왔으니까 내려갈 때까지 제 옆에 계속 있어줬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면서. 근데 일어서면 넘어지고 반복하다가 한 50분 정도 걸렸어요. 다 내려가는데. 근데 내려가는 중간쯤 한 3분의 2 지점이었을까요? 그때 제가
중심을 잡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넘어지다가 안 넘어지려고 하니까 이제 중심 잡는 걸 배웠죠. 근데 문제는 중심만 잡는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가만히 서 있는다고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려는 가겠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가면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또 벽에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야 상수야, 네가 가고 싶은 곳을 쳐다봐. 그러면 그쪽으로 갈 거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대답을 듣자마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 너무 무섭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쳐다본다고 가나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는 의지할 건 친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야죠. 일단 들었어요. 중심을 잡고 쳐다봤거든요. 근데 진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쳐다보는 방향에 내 몸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려갔어요. 근데 다시 이제 타려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 올라올 때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쳐다보기만 했는데 어떻게 몸이 움직인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저랑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거든요.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한테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뭐냐면 사람은 자신이 쳐다보는 방향으로 몸의 중심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기만 해도 그 방향으로 간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때는 내 몸의 중심이 움직이는지 잘 몰라요. 발이 자유로우니까. 하지만 두 발이 묶인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쳐다보는 방향으로 나도 모르게 몸의 중심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저는 정말 무슨 철학자 말 같았어요. 우리가 쳐다보는 방향으로 몸이 움직인다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아시죠? 내 관심사에 따라서 내 삶이 점점 채워져요. 근데 요즘에는요, 내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게 100%는 아닌데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유튜브 한번 눌러보세요. 유튜브 딱 눌러보면 거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뜨는 영상들 있죠. 그게 내 관심사예요. 왠지 아시겠죠? 옛날 보다 보니까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뜨는 영상은요, 내가 자주 보던 영상과 관련된 영상들이 다 떠요. 유튜브에서 그냥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내가 매번 건강, 운동, 여기 관심 가지신 분들은 딱 켜자마자 건강, 운동 관련된 게 계속 떠요. 경제나 정치 관심 가지신 분들도 관련된 거 계속 떠요. 그리고 뭐 설교 예배 관심 가지신 분들도 목사님 설교가 계속 뜨죠. 누르면 떠요. 이런 관심사가 우리 삶을 채워가고 이끌어가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게요, 건강 운동에 관심 가지신 분들 몸에 좋다는 거 있으면 자연스럽게 구매하게 돼요. 그리고 운동 관심 있으면 그 운동 장비, 기타, 기구들 구입하게 돼요. 그리고 경제, 이런 재테크 관심 있으시면 처음엔 관심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실제 투자하잖아요. 투자하게 돼요. 처음엔 다 관심으로 시작하는데 그런 관심들이 우리 삶을 채워가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고 또 교회에서 어성경 하잖아요. 공부하라 그러고 말씀 읽으라 그러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그냥 글 읽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이 말씀을 내가 닮아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이게 하루가 쌓이고 한 달이 되고 1년, 2년 쌓이면 계속해서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계속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닮아가게 되고 내 관심사들이 내 삶을 채워 나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게 나쁜 짓이 아니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 근본의 관심, 우리 근본의 시선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방식으로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바로 이 말이라는 거죠. 부조리한 상황, 불합리한 상황 봤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다가 결국 안 되는 선이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감정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즐거운 일도 있다 보면 웃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때론 분노하기도 하고요, 실망하기도 해요. 좌절하기도 합니다. 실망한다고, 좌절한다고, 그리고 분노한다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우리 감정이 추스려졌을 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하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길을 걸어가더라도 우리 그 가운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희망을 두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인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천안 대성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